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자, 어떠한 사람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치유의 복음, 채찍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만 어떠한 사람이 치유함을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또한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나 고쳐주세요.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정말 크신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주셨다. 정말 크신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주님의 치유의 광선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치유도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겐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들 가운데 질병에 대한 저주들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또한 온다라는 것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옵니다. 치유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고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그 안에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면 병고침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서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오는 분들, 병고침에만 관심 있고 하나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 선물에만 관심 있고 선물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분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생활하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하면서 뭔가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뭔가 아쉬움이 있을 때만 또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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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듯이 주님을 찾으면 그런 분들은 기도응답 받기가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 전에 나아오고 평상시에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정말 기도응답이 빠릅니다. 그런 분들은 금방 기도응답 받습니다.
기도가 쌓여진 분들, 평상시에 기도가 쌓여져 있는 분들, 선대로부터 기도가 쌓여져 있는 분들, 그 후대는 기도 응답이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상시에 늘 예배하고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급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환난 가운데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날에도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하면서 그 손을 속히 잡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상시에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무당에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죄 지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가끔씩 잘못 오해하고 남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치렀으니까 마음껏 죄 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던 이후부터 자기의 삶은 전혀 변화될 생각을 않고 오히려 더 천국 열쇠를 받은 것처럼,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것처럼 더 방탕한 삶을 만약에 그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욱더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고난의 길, 갈보리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그 광야를 거치지 않고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영광의 면류관 쓰는 것만 관심 있고 가시 면류관 쓰는 것은 관심이 없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쓰기 전에 가시 면류관부터 우리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부활에만 관심 있고 천국에만 관심 있고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영광만 관심 있고 축복만 관심 있고 주님의 연단에는 관심이 없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삶을 제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아멘. 연단합니다. 그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불순물들이, 세상의 찌꺼기들이,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하나씩 버려지면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연단 가운데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놔야지 됩니다. 내 자존심, 때때로는 벗겨지는 수치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자아를 파쇄시킬 때, 죽일 때 비로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자아를 못 박아야 됩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못 박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거는 이미 주님께서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육신적으로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가장 큰 목적,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고자 작정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진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부터 편하게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주무신 날이 많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배에서 쪼그려서 주무시기도 하고, 길에서 잠깐 주무시기도 하고, 노숙자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자기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정처 없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 전하시면서 산과 들 마다하지 않고 어느 곳이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이 땅을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땅에서 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축복이나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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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충 믿으라고 당신의 모든 삶을 희생적으로 사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우리더러 똑같이 십자가에 죽으라고, 육신적으로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세상적으로 속해 있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께 연합되어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저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은 나를 십자가에 많이 못 박은 사람이 그 천국의 영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기를 싫어하면서 천국만 가기를 원하고 천국에서 큰 영광 누리기 원하고 그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나를 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부정하는 만큼, 부인하는 만큼 천국의 영광이 따를 것입니다. 더 많이 좁은 길로 걷는 사람이, 더 많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가시면류관 쓴 사람이, 더 많이 채찍 맞은 사람이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두려워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의 영광 받아 누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죄악을 감당해서 죽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한 용서받을 수 있는 백지수표처럼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백지수표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죄와 싸우고 내가 의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지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백지수표 받은 것처럼 아무리 죄를 짓고 또 있고 또 짓고 죄 짓고 죄 짓고 또 짓고 그냥 무조건 무한 용서 받으니까 나는 죄 져도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마귀의 일을 또한 진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은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귀가 힘을 얻습니다. 죄를 지을수록 마귀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죄를 내가 사랑할수록 악한 영과 하나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그 사람을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죄 짓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것을 진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 죄악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더러 마음껏 죄짓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죄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계속 싸워야 됩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힘들지라도 70번에 7번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서서 또 싸우고 또 싸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들이 더 큰 죄악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악을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들이 더 큰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누군가를 심히 미워하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살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죄악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더욱더 가증히 여기십니다. (2021년도) 됐다고 이제 새해 밝았다고 신년의 운세 보러 다닌다고 쫓아다니는 분들, 오늘의 운세 보는 분들,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한 죄악들을 더욱더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한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지면 악한 영들은 힘을 얻습니다. 더 많은 악한 영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고 공고해지고 더욱더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고서 자기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서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고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 또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나? 자기가 양다리 거쳤으면서 세상 반 하나님 반 세상의 신을 쫓아다녔으면서 그렇게 종교생활하듯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왜 힘든 일 생기면 마귀 원망하는 분들은 없는지 그것이 참 저는 항상 의아합니다. 악한 영을 원망하고 악한 영을 죽일 놈이다 살린 놈이다 그러면서 악한 영한테 모든 화살을 쏟아야 되는데 정작 그 일을 행한 것들은 다 악한 영이거든요. 그런데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잘 돼서 그런 것 마냥 또 무당이 시킨 거 해가지고 이거저거 해가지고 그래서 또 잘 된 것 마냥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죄의 삶을 죽이고 세상적인 삶을 죽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삶의 그런 삶을 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따르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황금 면류관 쓰기 전에 가시 면류관 각오해야 됩니다. 천국의 황금길 걷기 전에 갈보리 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메고 오를 각오해야 됩니다.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입기 전에 회개의 베옷을 먼저 입으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잠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래가 보장되면 그 미래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 가가지고 좋은데 대기업에 취직하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생각하고 얼마나 열심히들 공부합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게 얼마나 또 시킵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 고난을 잠 적게 자면서까지 코피 흘리면서까지 공부하고 그 세상의 영광을 잠시 잠깐이면 썩어져 버릴 그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면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심을 정말 믿는다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이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들길래 그 고난을 마다합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 고난일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는 것이 지금 고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기에,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이기에 앞서 하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소속이 어딘지, 내 영적 소속이 어딘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걷는 순례자라면 고난의 길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영광을 줄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자, 십자가의 죽음, 나무에 매달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이후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지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죽음으로는 안 됐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과 사망의 저주,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지만 됐습니다. 나무에 달리셔야지만이 됐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그때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에게만 행하는 최고로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 2, 3일 정도 있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6시간 만에 바로 죽지 않고 보통은 2, 3일 정도 있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 매달려가지고 그 떼약볕 아래서, 또는 저녁에는 짐승들이 또 찾아온답니다. 매달려 있으니까 짐승들이 물어뜯으려고 하고, 낮에는 떼약볕, 장렬하는 떼약볕, 40도, 50도가 되어지는 그런 날씨에 타는 목마름, 찢어지는 고통, 그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형벌이 그래서 아무에게나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자들에게,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자들에게 부분적으로 행해지는 최고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주님께서 겪으셔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 사망의 저주,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내려진 그 모든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십자가에 만약에 제가 못 박힌다고 하면 순간은 못 박힐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길어지고 고통스러워지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고 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그 고통을 겪다 보면, 그 고통이 길어지면 거기서 인내하지 못하고 에이 그만 포기해버리지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금식하다가도 한 3일 금식해야지 라고 작정했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서 배고프고 힘들면 에이 다음에 하지 포기하듯 말아버리고, 처음에 우리가 작정한 대로 그것을 끝까지 이루기가 얼마나 힘들 경우가 많습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못 박힐 때도 고통스럽고 다 고통스럽지만 1시간, 2시간 그 고통 가운데 계속 그것이 이어지면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 이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 근데 그 저주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선악과 따먹음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셔야지 됐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무에 매달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표로 모세가 장대를 듭니다. 그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 놓고, 모형으로 놋뱀으로 만들어 놓고 장대 위에 높이 듭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놓고 높이 든데 불뱀한테 물린 사람들, 독사일 것 같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을 쳐다보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습니다. 모세가 장대를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장대 위에 놋뱀이 높이 들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악한 영의 권세가 깨트려짐을 의미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장차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는 창세기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뱀은 주님을,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밖에 안 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는 깨트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트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저주가 깨트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대 위에 노뱀이 들린 것, 그건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장대 위에 뱀이 들려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의 그런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다 뱀을 들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것,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뱀의 권세의 멸함, 장대 위에 높이 든 노뱀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안에 영적 의미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장대 위에 노뱀이 세워진 것처럼 뱀의 권세가 깨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멸함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아멘. 모든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죄악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죄의 아비가 되어서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권세가, 모든 괴계가, 모든 전략이 다 깨트림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장대 위에 높이 든 예수님을 쳐다보면, 십자가에 높이 올린 예수님을 쳐다보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장대 위에 있는 노뱀만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은 누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분을 믿으면, 믿고 바라보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건 불문하고 다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우리더러 마음껏 죄 지어도 된다라는 의미로 죽은 것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육신이 연약함으로 죄 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오뚜기처럼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와 싸우는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자, 그래서 죄와 싸우듯이 악한 영과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우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죄와 싸우듯이 또한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처럼 죄와 싸우듯이 악한 영과 또한 싸워야 됩니다. 왜? 악한 영이 바로 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짓게 하는 모든 원인은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짓게 하는 배경 뒤에는 다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회개하고 죄와도 싸우고 그 뒤에 배후에 있는, 배후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도 대적해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는 고난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축사하는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면 집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 명심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죄 가운데 젖어서, 세상 가운데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와 싸워서 이기신 것처럼 승리하신 주님 본받아서 우리도 날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 연약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싸우고 또 싸워서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 십자가의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고,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함이라 주님 말씀 전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0년도와 함께 우리가 죄악된 삶을 더욱더 죽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드려진 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